나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98편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예배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찬양하고 또 때로는 힘든 시간이면 억지로라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우리의 찬양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노래인가? 여러분, 입술은 찬양하지만 마음은 무덤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익숙한 가사를 반복하지만 사실은 감격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아유, 또 이 찬양이야? 또 이 찬양 부르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말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되지요. 새 노래로 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이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그 절대 권력 애국 앞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지함으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도 있고 뭐 팔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팔이라는 것은 구별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누구의 협력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구원 문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지 않으시고 홀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협력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은 0.00%도 없는 것이죠. 오직 그래서 은혜라 그러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다. 그분이 구약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우리는 아무 어려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이 십자가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건져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조금은 노력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사람이 물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했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물에 뛰어드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 왜 식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익숙해지고 십자가가 당연해지고 구원이 평범해졌다는 것이죠. 저도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요 얼마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고요. 정말 감동이 있고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그때부터 매일 가서 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더 눈물이 말라버리고 오히려 더 그런 감동이 식어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동, 그 감동의 눈물을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뭔가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이게 식는다니까요. 당연해지면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또 이 찬양은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식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 진짜 진정한 그 찬양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공적으로 드러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2절에 보십시오.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하게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었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바벨론 귀환 사건이죠. 이런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공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이 내가 경험한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열방을 향한 이 선교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 선교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국내 지역에서 또 전도하라면 여기서 전도해야 되고, 열방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면 또 열방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어떤 분은 열방에 가서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또 자기 지역에 와서는 전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내 지역 전도하기도 바쁜데 뭐 열방까지 전도 비싼 돈 들여가면서 뭘 전도하냐, 뭘 선교하냐,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는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십시다.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자기가 그런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이렇게 나음받았다, 막 그냥 누가 묻지 않는데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짜 경험한 것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경험했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복음을 매일 전하고 계십니까?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 주민들에게. 여러분, 구원은 숨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무슨 우리가 초청장치라고 해서 따로 그 영혼을 이렇게 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정말 오늘 내가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친다면 정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런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새 노래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까? 그것은 구원은 언약적인 신실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원어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실이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 에메트, 인자와 이 성실이 하나님의 바로 언약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선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 정말 그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 아닙니까? 피 흘림을 담보로 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못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하지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어느 부모든지 이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도 그 약속을 지킬 때 자녀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겁니다. 그래, 이런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부모는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어떡하겠냐고요.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자녀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 주겠냐고요. 학원비를 어떻게 주겠냐고요. 우리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절대로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는 신앙이 너무 약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에요. 내가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거나 또 우리를 포기하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이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찬양은 살아있는가? 나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이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식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오늘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